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나오지 다니엘도 풀무불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죠. 하나냐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둘러싸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전 605년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적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왕족 혹은 귀족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해서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왕궁에서 능히 일할 만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고퀄 스펙 청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퀄 스펙 청년, 고퀄리티, 아주 질이 좋은, 질이 높은 스펙 능력을 가진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 왕궁으로 잡혀갔는데,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왕궁에서도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습관, 특별히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 각도에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느부갓네살 임금의 1차 관문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죠. 꿈을 꾸고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그 일에 다니엘이 불려갔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쓰임받게 되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새 청년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의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안 들으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가? 세상 나라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세상 나라를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청년들을 세상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이 세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청년들에게 청년답게 살아라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년답게 살지 말고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청년들은 그런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야 되었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청년들은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시대적 요구 앞에 직면해야 했죠. 나라를 빼앗긴 청년들의 선택은 불종 아니었으면 한 거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제 앞제 숨죽여 살거나 협력하거나 아니면은 도망쳐서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작년에 개봉된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전지현 씨가 주연으로 나오죠. 쌍둥이로 등장합니다.
근데 쌍둥이 자매인데 한 자매는 친일파 앞잡이의 권력가의 딸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고, 한 사람은 만주에서 저격수로 훈련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은 한 자매로 태어났지만은 비극적인 양쪽의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청년들이 처한 위협과 도전,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가치 때문에 몰려갔던 청년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단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조국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앞세워서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자의로 타의로, 아니 거의 반강제적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징집되어서 전쟁터에서 산화되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나가거나 혹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다가 전쟁이 끝나고 내려오는 청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재 정권이 장기화되어질 때 청년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야 했습니다.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을 외면하고 독재 정권을 외면하고 세상과 사회에 무관심한 채 자기 할 일만 살다가 부끄럽게 청춘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와 같이 어쩌면 21세기의 신사참배와 같은 강요들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신주의, 배금주의, 세속화, 성공주의와 같은 이런 도전과 강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느냐, 이제는 기독교를 진리라고 부르지 못하죠. 기독교를 진리라고 부르지 말고 종교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원주의의 도전 앞에 모든 청년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결혼관, 이성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세계선교 복음전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강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세계화를 살아가는 이 시대, 자원주의화 되어지는 이 시대에 사뭇 그럴듯해 보이고 들어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교묘한 사단의 모략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신앙을 그냥 개인적인 신앙을 가져 왜 공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홀리,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가를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성탄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요구이고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풀무불이 어느 정도로 뜨거웠습니까?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 풀무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22절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래서 새 청년을 붙들고 있던 사람을 능히 태워 죽일 만큼의 뜨거운 그런 불길의 그런 세상의 강요와 도전이 저는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세상은 호락호락 만만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함께 합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둘러싸신다. 이런 이름을 따라서 세상에 합하여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어야 했던 것이죠. 청년들인데 중년처럼 살라고 강요당하고 꿈꾸며 살지 말라고 강요당하고 청년의 때 지고지순한 사랑보다도 결혼도 미리 맞춰 해보고 해야 한다면서 동거를 조장하면서 살라고 그러고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사치로 몰아붙이고 오직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청년들이 또 믿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예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죽었습니까? 왜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고 들어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사실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포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세상에서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패러독스, 여기에 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둘러싸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안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삶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죽고자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절하지 못하겠나이다.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오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세 청년들이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고퀄 스펙을 가졌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불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3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을 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고퀄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불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실력을 갖춰라, 능력을 갖춰라,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실히 살지 말란 말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란 말 아니고, 좋은 학력,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가지지 말란 말,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죽을 각오를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을래 그러면은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 죽을래 그러는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죽기 싫어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러며 세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사는데 편안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청년의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의 삶,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의 삶인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세상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